샬롬, 오랜만입니다. 제가 텃밭을 하면서 땅의 것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돼서 말씀 준비가 늦어졌습니다. 오늘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프로네오라는 동사는 생각하다, 마음에 두다, 관심과 사랑을 두다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이 단어를 하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가는 한국어 성경에서 주로 묵상하다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하가는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중얼거리는 것, 읊조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중얼중얼하며 말씀을 외고 기도문을 외는 것이 바로 하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되뇌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은 별개가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시편 49편 4절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한 것이 하가, 묵상입니다. 하가 자체가 중얼거리는 것인데 생각 없이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고 입으로 선포되어지는 것들을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신 율법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 말씀들을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도 말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나 깨나 누우나 앉으나 일어서나 걸으나 위의 것을 마음에 두고 말하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땅의 것을 무시하고 전혀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카메라 렌즈를 하나의 대상에 포커스하면 그 나머지는 희미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위의 것에 맞춰지게 되면 땅의 것은 자연스럽게 희미해집니다. 위의 것은 바꿔 말하면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은 참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반면에 땅의 것은 거짓되고 변하며 일시적인 것입니다. 참되지 않은 것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참된 것만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순금은 변하지 않지만 도금과 합금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나타낼 때 소금을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장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역대하 13장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원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패하지 않고 변하지 않게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세상이 썩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토록 썩어 있는 것은 성경에 근거하면 교회가 소금이 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부패한다면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아서 버려져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짓밟히고 있는 이유가 짠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게 하며 세상에 빠지게 합니다. 신제품, 신기술, 유행을 보며 끊임없이 쫓아가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새로운 것이 없으면 계속 쫓아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해서 새롭고 화려한 것들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땅의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체인 것 같지만 성경은 땅의 것을 실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실체로 여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라고 말하고 보이는 것을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림자를 보면 실체를 보고 싶어지고 그림자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모형을 봐도 진짜 실체를 보기 원합니다. 땅에 보이는 것들은 다 하늘의 것, 참된 실체가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소재들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돈, 드라마, 스포츠, 뉴스, 음식, 일, 공부, 건강, 취미 등등 수많은 주제와 소재를 이야기하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의 것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있을까요? 어쩌면 많은 기독교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에 단 한 번도 안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주님을 믿고 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이 광야인데 광야가 말씀으로 사는 땅이니 우리의 입에서는 평생 말씀이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입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예수와께서 그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17절에서 20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2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서는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는 것은 왜일까요? 속에는 악이 가득하나 외식으로 경건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다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불평이나 험담이나 걱정의 말들 뿐입니다. 무의식 중에 쏟아져 나오는 말들이 진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외식하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가 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냅니다. 우리 안에는 육의 생각들이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는 육의 생각들만 입으로 나오게 하면 저주밖에 없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혀를 길들여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고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목소리는 우리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대화하는 대상은 계속 바뀌지만 내 목소리, 내 말은 누구와 대화하든 항상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많이 듣게 될 뿐 아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훨씬 더 강하고 깊게 기억에 남습니다. 내 입과 귀를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많이 듣는 목소리의 주인공인 내 입에서 소망의 말, 경건의 말, 찬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염려, 험담, 저주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면 그 말들을 내 귀가 듣고 내 마음에 새겨져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혀를 길들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찬송과 저주가 공존하는 것은 우리의 육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될 것이지만 혀를 길들임으로써 마음의 악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마음의 시기, 질투, 염려, 불안, 불평, 원망이 올라올지라도 혀를 길들여서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여 우리 귀에 들리게 하면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잠언 16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하가 묵상하고 입으로 말씀을 계속 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입으로 나온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 마음의 생각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선택을 하게 하는 가이드가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 말씀이 내 입을 통해 내 귀에 반복적으로 들려지면 들리는 대로 믿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으로 선포한 대로 행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마음은 그렇지 못하다 해도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한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포한 대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생각대로 쏟아낸다면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늘 안 좋은 것만 듣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서 나온 대로 행하시니 저주도 그런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입을 통해 우리 귀에 들려지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남의 설교는 잘 듣지만 자신의 목소리로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적습니다.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할 때 얼마나 힘이 되고 소망이 생기는지 해본 사람은 압니다. 가장 많이 듣는 내 목소리로 가장 능력 있고 힘 있고 소망과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마음으로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일하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보내는 무전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을 밖으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하지 않은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내 입으로 말하여 내 귀에 들리게 하고 내 마음으로 묵상하는 것이 바로 하가이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땅의 것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해 살고 있는데 땅의 것을 무시해야 한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인 이 땅,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며 그림자라는 것과 지나가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고 그 실체가 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이 참되고 영원한 실체이며 땅의 것들은 하늘의 것들의 모형,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이 예표, 그림자, 모형입니다. 애굽은 우리가 죄의 종 되었던 상태를 말하고 출애굽은 죄의 종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하며 광야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 땅의 여정을 말합니다. 성막과 성전은 예수와를 예표하고 가나안 땅은 안식, 하나님 나라를 예표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땅의 것을 모형으로 삼아 하늘의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다른 메시지에서 많이 나눴기 때문에 오늘 나누려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땅의 것으로서 하늘의 것을 가르치시는 비밀은 우리가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땅의 존재니 땅의 것으로 말씀해 주셔야만 알아듣고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땅에서 맺는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살펴보려 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간단하고 익숙한 내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게 되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땅에서의 사람 간의 관계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에서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한 관계는 부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신 뒤에 아담으로부터 아내를 지으셨습니다. 아내의 존재의 근원은 남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담과 하와처럼 부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이며 아내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남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내의 정체성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한국어로는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에서 관계성을 찾을 수 없지만 히브리어로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남자는 이쉬, 여자는 이샤입니다. 이쉬라는 단어 뒤에 헤이라는 글자 하나만 붙이면 이샤가 됩니다. 이쉬에 들어가는 유드는 이샤에서는 점으로 표기되고 생략되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들은 성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끝에 헤이를 붙이면 여성형이 됩니다.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온 것이 단어를 통해 나타납니다. 유드와 헤이 두 글자는 여호와에 들어가는 글자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글자인데 남자와 여자, 이슈와 이샤에 하나씩 여호와를 나타내는 글자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이슈와 이샤에서 여호와를 나타내는 유드와 헤이를 각각 빼면 둘 다 애쉬가 됩니다. 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남자든 여자든 불과 같고 하나님이 없이는 전쟁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와가 범죄하여 받은 저주는 남편을 갈망하게 된 것입니다. 아내는 늘 목마름으로 남편을 갈망하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죄함으로 인해 땅의 신부인 우리가 하늘의 신랑을 갈망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남편은 바알입니다. Lord, 주인과 같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주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을 섬기는 것은 남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모형입니다. 남편 섬기기를 주님을 섬기듯 하라고 하십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함으로써 우리가 주께 복종하는 줄을 아시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는 하나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몸이 하나 되었으니 마음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하여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시험하여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시고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둘이면 갈라질 수 있으나 한 몸은 갈라질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나뉘었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몸입니다. 부부는 언약관계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가정이 깨지는 죄를 범했지만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재혼을 권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지만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면서는 더 이상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만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 때문에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약속의 말씀은 믿음이 변하면 잘못 들었나 보다 하며 타협할 수 있지만 기록된 말씀은 잘못 들을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혼을 간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만 의지해서 재혼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비현실적인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여깁니다. 원래 믿음은 현실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믿음의 삶을 살 수 없고 믿음의 삶을 살면 비현실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이 되든 안 되든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회복 여부에 관계없이 저는 말씀을 따를 것입니다. 저 자신도 깨진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혼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말씀으로 가정을 지키도록 권면하고 이혼한 사람들은 재혼하지 말기를 권하고 할 수만 있으면 다시 합치기를 권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혼과 재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9절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재혼하는 것은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음행 이외의 이유로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은 다 간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편을 버릴 수 없습니다. 아내가 음행했다면 남편이 버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것인데 본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음행한 아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음란하여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다시 취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음란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다시 아내로 삼으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음행한 배우자라도 버리지 않고 언약을 지키기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아내로 취하시는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이혼했어도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의 부부와 가족 제도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합니다. 성경적인 하나님의 질서를 망가뜨리기 위해 사단이 오늘날 음란과 동성애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가정을 깨뜨리고 있지만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땅의 부부관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했던 때에 약 10년 전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부부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깨지 않는 것은 주님으로 인해 박해받을 때에 주님과의 언약을 저버리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혼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주님과의 언약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참 신랑 되시니 당연한 이치입니다. 요한은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이는 남편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남편이 부족하고 성에 안 차거나 존경할 만하지 않아도 그것과 관계없이 말씀에 순종하여 남편을 대할 때 주께 하듯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주께 하듯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에 대한 콩깍지가 벗겨지면 밖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다른 여자, 술, 일, 운동이나 낚시 등 취미생활 등으로 채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5장 15절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18절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우물과 샘은 아내를 가리킵니다. 다른 물이 아니라 내 샘, 내 우물의 물을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결혼하고 나면 아내가 사랑스러운 암사슴과 암노루 같지 않게 보여도 그것과 관계없이 아내를 사랑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것은 우리가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암노루 같아서가 아닙니다. 은혜를 모르며 패역한 우리, 고멜 같은 음란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아내가 사랑스러워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실 때 광야에서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노예, 종이라는 단어 에베드는 일하다, 섬기다, 경작하다, 노예로 삼다 등의 뜻이 있는 아바드의 명사입니다. 누구를 섬기느냐가 누구의 종인가를 결정합니다. 바로를 섬기는 자들은 바로의 종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불러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종인 주종 관계가 됩니다. 땅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어떠해야 함을 알려주는 말씀들을 살펴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디도서 2장 9절에서 10절. 종들로는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상전을 공경하여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상전들, 상사, 상급자들은 공경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불합리하고 독선적이며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그만둘 때는 일이 힘들어서라기보다 상사와의 관계가 힘들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안 드는 상전이라고 무시하고 미워하거나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며 범사에 순종하여 주께 하듯 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공경할 만한 상전을 존경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성경은 사람 봐가며 공경하라 하시지 않았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상하의 위계 질서는 힘든 것입니다. 그런 유교적인 상하 관계가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가 상전에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는 좋은 훈련이 됩니다. 부교역자들이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는 경우는 참 희박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이신 윗사람으로서 공경하기보다 불평하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자신이 담임 목사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압살롬과 같이 성도들과 담임 목사님의 관계를 이간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더러는 그렇게 교회를 깨트리고 성도들을 몰고 나가서 개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신앙이나 인격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윗사람으로 세우셨을 때에는 주님께서 옮기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한인교회 전도사로 섬길 때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과 동역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4명의 부교역자들이 있었는데 힘들어하며 3분이 다 몇 개월 만에 사임했고 혼자 남게 된 저는 너무 괴로웠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견뎠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기도도 못하게 하시는 목사님의 방침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종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렸는데 결국 1년 만에 미국으로 부르셔서 시험 통과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박차고 나오면 똑같은 훈련을 반복해야 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까지 견디며 충성하면 좋은 일, 상급이 있습니다. 부부관계와 마찬가지로 붙여주신 윗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땅의 모형이고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다윗은 상전을 섬기는 것에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충성하는 종인 다윗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울 왕은 누가 봐도 공경할 만한 상전이 아니고 그의 핍박은 시기심에서 나온 불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듯 충성했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증오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스스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신원하심을 믿고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붙이신 상전에게 충성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왕의 보좌에 앉게 되었을 때에 위에 계신 왕께 충성하며 그분의 대리인으로서 땅을 통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도 성경의 말씀에 따라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데에 아수르와 바벨론 등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과 권세들을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막대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러나 불의의 세력은 하나님의 막대기와 몽둥이로 사용된 뒤에 그 악에 대해 하나님께 심판받게 됩니다. 따라서 악한 권세가 다스릴지라도 악한 권세를 허락하신 주님의 뜻에 순복하여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6장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육신의 부모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십계명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육신의 부모들도 다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들이라 자녀들은 대개 부모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으며 자라납니다.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우리의 자녀도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니 부모답지 않은 부모를 가진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존경할 만하지 않은 부모들이 많지만 이 명령 역시도 부모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공경하다라는 동사는 카바드로 무게, 영광을 뜻하는 카보드의 뿌리가 되는 동사입니다.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고 할 때 사용된 동사가 부모에 대해 사용되었습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고 안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를 비방하면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실 만큼 엄중한 명령이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만큼 축복이 보장된 명령입니다. 요한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모를 두었느냐에 따라 자녀가 가질 수 있는 권세가 달라집니다. 왕의 자녀는 왕을 아버지로 둔 덕에 왕이 누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상속자가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아를 믿으면 우리는 참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아를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면 마귀의 자식입니다. 바울은 육신의 자녀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과정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새로운 주인을 섬기게 된 그들은 새로운 주인의 법에 대해 배워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장성해서 스스로 바른 판단을 할 줄 알게 되기까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종이었던 자들이 새 법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철들어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아빠 말씀에 자원하여 순종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예수야께서 오시기 전이나 오신 후나 이스라엘이나 열방이나 구원의 길은 같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이스라엘이 종에서 아들이 되는 것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신약의 모형이고 예표이자 오늘날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먼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고 율법의 순종함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들이 종과 다른 것은 종처럼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감으로써 아버지의 선하심을 알게 되면 더 이상은 지켜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지키게 됩니다. 율법의 종된 상태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으며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무시해서는 더더욱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부모의 말을 무시하거나 공경하지 않는 자녀는 자녀답지 않고 종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합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의 모형입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영화롭게 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땅에서의 모든 관계는 다 하늘의 것의 모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의 관계에 충성해야 합니다. 상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바로 회사를 사직하거나 교회를 사임한다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니 주님께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무식하거나 가난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성품이 좋지 않다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해도 이유 불문하고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지키지 않는 것은 신랑 되신 주님과의 언약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삶 속에서 배우자와 상전과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땅은 땅이고 하늘은 하늘이라고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별개로 생각하면 땅의 것에 충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땅의 것에 충성할 때 하늘의 것에 충성하는 자로 보십니다.
우리가 땅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땅의 것으로 말씀해 주셨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땅의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고 헛된 믿음과 사랑입니다. 땅에서 충성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사랑하시고 땅의 존재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보라는 것이고 땅의 것에 충성함으로써 하늘의 참된 것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악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헛된 것, 거짓된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뒤에 나오는 참된 것과 대조되는 의미입니다. 재물은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습니다. 재물은 재물일 뿐입니다. 불의하다는 것에 사용된 헬라어 아디코스는 unjust, unrighteous, 불의하다는 뜻과 더불어 treacherous, 불성실한, 배반하는 등의 뜻이 있습니다.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재물에 이런 단어를 쓴 것은 재물이 의로운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돌보고 추구한다고 해서 애쓴 만큼 공정하게 돌아오는 것도 아니며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재물에게 성실하다고 해서 재물이 나에게 성실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의롭다 해서 재물이 나에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 자체는 신뢰하거나 기대할 만하지 않고 오늘 나에게 있다가 내일 멀리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물을 불의하고 불성실한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악한 것이라면 그것에 충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재물은 땅에서 있다가 사라질 헛된 것일 뿐 악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불의한 재물에 충성해야 참된 것으로 맡긴다는 말씀도 앞서 언급했던 내용들과 통하는 것으로 땅의 것에 충성해야 하늘에 참되고 영원한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땅의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고 허락된 것입니다. 재물을 무시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전부인 양 집착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묵상하며 충성된 청지기처럼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면 충성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의 것에 충성하는지 보시기 위해서 땅에서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것이라고 인식하고 살아야 집착하여 노예되지 않고 청지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땅과 하늘을 별개로 여기면 불의한 재물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재물을 쫓아가며 재물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을 신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에서 충성된 종들은 가진 것에 대해 주인이 맡긴 것으로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성되게 잘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땅의 모든 것들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바르게 인식하고 충성된 태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전, 부모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했는데 함부로 대하고 무시한다면 주님을 함부로 대하고 주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바로 죽게 대한 태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불의하고 이해할 수 없고 존경할 만하지 않아도 주님의 명령은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참되신 분이신데 친히 유한한 땅의 존재와 결혼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광대한 우주 속에서 티끌에 불과한 이 땅을 사랑하시고 땅의 존재인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늘은 샤마임, 남성형입니다. 땅은 에레츠, 여성형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 땅은 다 여성형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되려는 바티칸만 남성형입니다. 이사야 62장에서 하나님은 시온, 예루살렘 땅을 향해 헵시바, 뷸라라고 부르셨습니다. 헵지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이고 베울라는 결혼한이라는 뜻입니다. 결혼한 것은 수동형입니다. 여자의 결혼은 남편에 의해 결혼당하는, 데려감을 당하는 것입니다. 땅은 하늘의 신부가 되고 땅의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 부부 이야기로 시작된 것과 대칭을 이루는 신랑과 신부 이야기가 성경의 마지막 부분 계시록 끝에 나옵니다. 7천사 중 하나가 말합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요한에게 보여진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늘과 땅이 긴 그리움의 고통을 끝내고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하늘과 땅이 결혼하고 어린 양 예슈아와 우리가 완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와가 남편을 갈망해야 했던 그 저주는 끝나고 우리 땅의 신부들은 더 이상 하늘의 신랑을 갈망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된 사람의 아들들, 브네이 아담이 하나님의 애끓는 열심에 의해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모든 것을 통해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땅의 시간을 대충 보내는 사람에게 영생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땅의 것, 불의한 것, 헛된 것, 지나가는 것에 충성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 특별히 고통스러운 환경, 나를 괴롭게 하는 존재, 불편하고 힘든 모든 것은 주님께 대한 충성과 경외함을 드러낼 수 있는 더 좋은 기회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땅과 땅의 존재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고 충성하여 영원하고 참된 것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